사람의 관계는 섬김으로 탄탄해지고 또 우리는 섬김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든든한 지지체계가 있습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자녀의 안부 전화에 온종일 힘이 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잘 맞는 친구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또 한바탕 자기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 속상한 일을 한번 털어놓고 나면 살 것 같다 하는 그 느낌,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 모진 풍파가 불더라도 이렇게 나를 믿어주는 사람,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 이 관계가 있으면, 이 가족이 있다면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관계라는 든든한 버팀목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와 나를 지지해주는 이 지지 체계가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바로 욕심이 우선이 될 때입니다. 그렇게 끈끈했던 형제 사이가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 앞에서 원수가 되기도 하고 또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더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잘나 보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면 또 대접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들 때면 은근한 시기 질투가 파고들어서 그 틈을 파고들어서 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관계가 어느새 와르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신 관계, 귀한 관계, 이걸 깨뜨리지 않는 법은 무엇일까요? 아니, 더 탄탄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섬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관계를 이용해서 한 자리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어떤 요청을 하냐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우리를 예수님의 오른편에 그리고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속적인 그 권력 구조로 오해를 했던 것이죠. 세상의 그 권력 구조는 어떠한가요? 우리 함께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슬로건을 내밀었는데요. 로마의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힘으로 굴복시킨 평화였죠. 로마 황제의 그 뜻에 순종하면 평화롭지만 로마 황제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대역죄인, 사형에 처해지는 그러한 힘으로 수직적으로 누르는 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위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누르고 압제하는 그리고 착취하는 그런 구조가 세상에서 보였죠. 이런 배경이 있다 보니 제자들도 아주 자연스럽게 세상의 그 수직적인 구조, 누군가의 위에 있으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특히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이 말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때에 오른쪽과 왼쪽에는 누가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양쪽에 강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옆자리를 꿰차려고 했다라는 이 이야기가 제자들한테 들리니 나머지 10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무척 화를 냈습니다. 그들이 화를 냈던 이유는 야고보와 요한이 정의롭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 어떻게 예수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이게 아니었습니다. 뭐였냐면요, 내가 차지할 자리, 나도 그 자리 차지할 수 있었는데 선점당했네 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시기심 때문에 분노했던 거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니 본문보다 앞선 9장에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만 높은 자리를 맡고 싶었던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똑같았던 것이죠. 제자들 모두가 여전히 세상의 그 수직적인 질서 가운데 살면서 그렇게 남을 굴복시키는 것이 좋은 줄로 알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가지고 있던 그 욕심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질서를 가르치십니다. 우리 함께 43에서 44절, 본문 말씀 43에서 4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세상의 권위는 학벌과 재력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따지는데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따집니다. 예수님의 배경에 세상적인 조건이 없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뭐 유명한 랍비의 제자도 아니고 또 제사장 가문도 아닌데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라고 따졌던 거죠. 세상적 조건은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도구이죠. 그러나 이게 목에 힘을 주는 도구로서 사용될 때 그때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어디에서 권위가 나올까요? 바로 섬김입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섬기느냐. 성경의 예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생각해 보면요. 바울은 오늘날로 치면 너무나도 최고인 엘리트였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요. 바리새인이었고요.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조건을 모두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학연도 있고 지연도 있고 혈연도 다 갖추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바울의 그 조건을 보면서 그에게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어떻게 했나요? 그 화려한 이력들을 배설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성도들에게 존경받았던 그 사도의 권위는 학벌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권위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가문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 다니면서 성도들을 돌봤던 그 고난의 섬김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칭하면서 낮아지고 섬길 때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는 그 하늘의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19세기를 깨웠던 D.L. 무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구두수선공 출신인 무디 목사님. 당시 신학자들은 이 무디 목사님을 문법도 틀리고 배경도 없는 무식한 사람이라면서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무디 목사님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왜? 목사님이 단순히 설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시카고에 있는 가장 가난한 마을에 빈민가로 들어가서 고아들을 돌보고 그들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몸으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무디 목사님의 메시지에 권위를 느낀 이유는 학위가 아니라 목사님이 몸소 보여주신 섬김의 깊이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디 목사님을 보면서 저 목사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느끼고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이 무디 목사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도 세상의 학벌하고는 상관없이, 재력하고는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 마음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각 부서에서 섬겨주시는 우리 교사분들, 그리고 반주로 섬겨주시는 분들, 성가대, 방송실, 쉼표로 섬겨주시는 우리 청년들, 주방봉사, 설거지까지 등등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주방 봉사 하실 때 밥이 모자라면 어느새 어디 이렇게 달려가셔가지고 햇반을 구해 오셔서 햇반도 사오시고, 또 전기가 나갔는데 어떻게 밥을 또 해내시고, 또 쉼표에서 카페 봉사하는 청년들이 있고, 카페를 운영할 때 그냥 운영되지 않죠. 딸기청 하나를 만들 때도 필요한 그 재료들이 있는데 그 재료들 무상으로 섬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딸기청을 만들기 위해서, 레몬청을 만들기 위해서 그 시간과 수고로 헌신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제가 성도님들의 섬김을 이 말씀 선포하는 시간에 다 얘기하면 이 설교가 끝나질 않겠죠. 그쵸? 그러나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섬기라고 하셔서 섬기는데도 사람의 마음에, 섬기는 사람의 마음에 교만함이, 약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크고자 하여 우리를 섬겼다고 하시나요? 아니죠. 그런데 43절하고 44절을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크고자 하면, 으뜸이 되고자 하면 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삶을 한번 볼까요? 처음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셔서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펼치실 때도 빵을 떼서 나눠주라 하셔서 그 5천 명한테 빵을 떼고 나눠주고 이런 섬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켠에 있던 마음이, 제자들 중에 누가 더 클까?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이런 약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섬기면서도 크고자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점점점 완성되어 가는 중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어졌다 아니고요, 앞으로 지어질 것이다 아니고요, 지어져 간다, 지어져 가고 있다, 요겁니다. 초신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만약에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례 받자마자 100%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만약에 권사님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이 되자마자 100% 권사님 다운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시간에 걸쳐서 점점점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 혼자 지어져 가나요? 아니면 함께 지어져 가나요?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돌교회로 부르시고 선돌교회 공동체, 선돌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선돌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점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완성되어 가는 중인 겁니다. 예전엔 대접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이 점점점 기쁘게 대접하는 사람이 되고, 또 이전엔 예배당에 문턱만 밟던 사람이 이제는 기꺼이 봉사의 자리를 지키게 되는 그런 모습. 오늘 선돌 선데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저 섬기겠다는 그 마음으로 재정과 수고를 다 감당해 가면서 섬기기를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작게 시작했던 섬김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돌교회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관계는 섬김으로 탄탄해집니다. 사람은 죄인이기에 섬기면서도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선돌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지어져 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관계, 선돌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길 기뻐하십니다.